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1번째 시간으로 내 소유를 내던져라는 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세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2장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무리 봐도 악한 자는 당연히 벌받아야 하고 반역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고만, 지금 보니까 악한 자의 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반역한 자가 아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그들은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거짓말 살살하고 입으로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숭숭장구하며 길이 형통하며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우리의 입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지는 않은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박 알아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가 먼가 알아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누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이 온지통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거짓말 살살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청산유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먼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가까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을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고 막 이랬는데,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는 그곳이 내가 관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고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면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눈은 온통 성소로 향해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운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왜 이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3절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잡아내세요.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냥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이들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이 슬퍼하고 온 땅에 채소가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과 비슷하며 전 세계에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땅에 점점점 악화해지고 어둠이 뒤덮여서 정의가 없는 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에 봐도 정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에는 정의가 있다 싶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오제이 심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제이 심슨의 재판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돈 많은 풋볼 선수가 분명히 자기의 부인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애를 써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심판을 했더니 이 재판을 받았더니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세상에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굽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전 세계에 다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판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옛날에 정말 이거는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 아닙니다. 어떤 범죄자가 탈옥범이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전, 돈 없으면 유죄고 돈 있으면 무죄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돈으로 사고 이렇게 권력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꽉 잡아 끌어내셔가지고 죽여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이 불의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힘으로
이 정의를 사고 이렇게 살면은 더 나은 것 같지 않은가?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비열함이 이 세상 가운데 숭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갑자기 동문서답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이 거짓말 살살 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권력으로서 이 정의를 굽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이 사람을 왜 안 잡아가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이 악한 자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네가 힘들다고 그러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괴롭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견디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견디는 정도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거야. 네가 지금 사람과 경주를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네가 말과 경주할 텐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갖고 왜 힘들다고 그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평안한 땅에서도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있는데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은, 이 평안한 땅에서도 네가 안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강둑에 이 수풀이 무성하게 되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사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제 정의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어둠이 뒤덮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럴 때에 너희 가족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핍박은 가족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예레미야 11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향 친척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아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엄청나게 악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와 정의가 굽혀진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사라지고 온정이 사라지고 인정이 사라지고 오직 이기적인 이 자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7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 집을 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던져, 자기 백성들도 다 내던져 버리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 다 원수의 손에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영원히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뿌리까지 드러내셔서 가장 깊숙한 곳부터 다 수술을 하시고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봉책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 드러내고 완전히 크게 수술해가지고 다 뿌리부터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고 더 엄청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말씀.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으르렁하면 다들 쪼는데 하나님한테도 으르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교행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싹 뽑아버리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 근원부터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드러나는 죄악이지만 나는 내 백성들에게 더 화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내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회개할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문이 있는 매는 바로 이 시체 먹는 그런 이런 큰 새 있잖아요. 그 vulture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시체 처리하는 그 매 비슷한 그런 큰 새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만 먹으니까. 지금 시체가 먹는 그런 새처럼 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부정한 것만 갈구하면서 먹는 것이라고는 다 부정한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정한 것만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매들이 다 각 곳에서 다 먹고 있으니까 이 시체를 먹고 있으니까 다 다른 매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함께 뜯어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부정한 거 먹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막 내가 더 먼저 먹을까 내가 먼저 왔잖아 하면서 막 부리를 쫓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과 다른 바가 뭐야?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돈을 따라가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너는 경쟁하면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릴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래서 목자로 세워놨더니 포도원을 헐고 하나님 받으시는 몫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짓밟아서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온 땅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목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고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온 땅에 이 부패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 악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세상을 정죄하며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목자로서 뭐 했는데? 관심도 없었잖아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낸 너희가 네 사명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을 온 세상 교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 교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살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13절 말씀.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파괴하는 자들이 이제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넘겨주신 거예요. 파괴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스라엘 땅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유다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내시는 중이에요. 이 바벨론의 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파괴하는 자가 다 파괴해버리고 다 망가뜨린 것 같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전과 그 아름다운 시온성과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근본을 드러내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폐허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다 파괴하도록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다 망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엄청난 상황에 우리가 와 있구나. 다들 깨달아야 돼. 정말로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더라. 지금 사실은 조국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 몰라요. 그냥 이러다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당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는데 어떡하겠어요. 물 바가지를 벗어라도 깨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 갖고 뭐 힘들다고 그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뭐 억울하다고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들 깨어날 때까지. 다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팔을 빗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제까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할 때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발병원에 칼이 치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을 썩은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본은 썩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그렇게 우상숭배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만 해요. 그냥 사사기에도 보면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좀만 있으면 또 우상숭배하고, 아주 고질적인 병이 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우상숭배 내가 뽑아버려야지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까지 다 파괴하시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다음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상숭배 안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가 뽑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이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없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둠이 뒤덮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빨리 부르짖어야지요. 빨리 회개해야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외쳐야지요. 그러니 빨리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시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정의를 원했지? 그래, 정의는 반드시 올 것이야. 나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야. 그들을 파괴하게 하는 채찍으로 삼을 뿐이야. 그러나 나는 정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회를 한번 주는데 만약 너희들이 이 바알신을 섬긴 것처럼 나를 섬긴다면 내가 봐줄게 한번.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뽑아서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도구로 삼으시고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낮추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정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죄악부터 다루리라. 그 죄악의 근본을 내가 파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악을 내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반드시 파내고 너를 정결케 하리라. 그 뒤에 이 악한 것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무정하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다 내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고 무정한 분이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주 엄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쉬우시냐고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세워놨던 쌓아놨던 성 같은 게 이제 무너질 것 같고, 이 시온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내 의지했던 내 인생에 쌓았던 이 모래탑 같은 이 인생의 성이 다 무너지는데, 아니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렇게 무정하시기도 하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누가 가장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누가 가장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려야 하니까, 구원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케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살리셔야 하니까.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는 것이 쉬우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6장 5절 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같이 된다 말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파괴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나의 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도 아니잖아. 그 집은 내가 세운 나의 집인데 그 집 없다고 너희가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아우성을 치느냐. 내가 세운 내 집을, 내가 사랑하는 그 집을 나는 버리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던져. 이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5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한마디로 다 죽여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숭배. 아무리 또 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또 징계를 내리면 한 대 맞고 나서 잘못했어요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숭배하고, 이런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작정을 하신 거죠. 이제 내가 그 뿌리 뽑아버릴 거야. 다시는 내가 우상숭배 우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한국의 교회, 물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고질병입니까?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본주의적인 거 사랑하고, 이런 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 선포하시고 했는데
계속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다시 또 무너지고 다시 또 그것을 눈 돌리고 한눈 팔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뿌리쳐 뽑아버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 멸망 가운데 다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우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가운데 이 우상숭배 우자도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 집과 소유, 백성들, 성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죄악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을 고치시느라고 아들까지도 원수에게 넘겨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이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빚값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컴플레인 하실 것입니까? 자기 아들 주신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자기 아들 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 건지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뽑아서 우상숭배의 이 습관을 다 뽑아내시고 이제 우리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이제 작정하시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식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서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몸을 다 내어주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감당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전세계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생을 바라보며 사랑을 바라보며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나이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예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고 우상숭배 대신에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한국이 되길 원하고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전세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시고 건지십니다.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여러분 되기를, 또한 이 전세계 교회들이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